여기는 이제 서울 명동 성당입니다. 뒤에는 이제 성당 건물이 보이고 앞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제 미사 드리러 가는데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자들이 꼭 이제 저기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게 이제 명동 성당 내부 모습입니다. 이러면 잘 보시면은 저 제일 이제 위쪽 부분 있죠. 저 위쪽 부분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상입니다. 동상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둘레에 이제 그 사람들의 형상이 있죠. 저건 아마 그림이라고 봐요. 이제 다른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적어도 동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저 이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뭐 12사도라든지 또 그 당시 그들이 존경하는 이제 성인이라 그러죠. 그들의 그림입니다. 저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저 제일 앞에 이제 보이는 성모 마리아 상은 안 보이죠. 자, 그거를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앞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아기 예수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당의 모습이에요. 그 되게 이제 그 꺼주세요. 되게 이제 성당 또 이제 그 캐톨릭 신자들은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 성모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공경한다. 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섭 그 신부라는 분이 우리가 왜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했냐면은 이게 이제 돌로 만든 뭐 이렇게 상이지만 이거는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기는 돌이나 뭐 이런 조각을 해서 만들지만 그것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모잖아요. 거룩한 어머니예요. 왜 이 성모라는 이름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에 성모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예요. 그게 이제 성모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전달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응답이 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성모라는 말을 이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기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는 우리 모두, 지금 우리 모든 세상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죠. 본인이 먼저 떠나시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너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모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성모다. 그래서 공경을 하고 그분을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가톨릭 신문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신앙을 하진 않지만 신으로 이렇게 모시진 않지만 공경의 대상이다. 근데 실제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신앙 믿음이라 그래야 될 거, 이거는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봤을 때 아까 제가 이게 지금 명동 성당이에요. 뭐 다른 유럽의 성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이제 그 공경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를 위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있어요. 그걸 축일이라 그래요. 축하하는 날이다. 제가 찾아봤더니 성모송이 나와요. 찬송가 안에 마리아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걸 성모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께 뭐예요?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이 가톨릭 신문에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톨릭 신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도움을 간청하는 구원의 중재자로서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중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모의 역할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중보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 중보자는 한 분뿐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모 마리아의 축일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성모 대축일, 성모 주님 봉헌 축일. 이게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예고 대축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제 그 마리아가 미리 알았잖아요. 또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방문한 걸 이야기합니다. 성모 모후 기념일. 모후라는 말은 임금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날을 기념.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뭐 2월 1년 내내 이제 이런 축일이 있습니다. 뭐까지 있느냐 하면은 성모 승천 대축일. 승천하셨다고 봅니다. 안 죽고. 또 성모가 탄생한 축일. 마리아가 태어난 그날을 이제 축하하는 거죠. 성모 고통 축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파하셨던 그 축일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제예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자, 이게 가톨릭 신문에 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 거룩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으려면 어머니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원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원죄 없이 탄생했다고 우리 가톨릭은 믿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하고 가톨릭이 믿고 있는 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은 입으로 숭배하지 않고 공경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금 그 마리아를 섬기는 걸 보면 이건 숭배하는 것으로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제 구약에는 십계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제
2장 내용은 십계명을 어긴 거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두 번의 이제 십계명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하고 캐톨릭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달라요. 자, 성경에 두 군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연결을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책 보면 제일 뒤에 나오죠. 우리 개신교에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것하고 카톨릭이 자기들 성경책 안에 이제 앞에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거기도 십계명이 기록이 돼 있는 게 10가지는 맞아요. 근데 두 곳이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그걸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카톨릭의 십계명을 보면은 첫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뭐가 문제죠?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그 캐톨릭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끝이 나요. 그럼 여기 뭐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뭐예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게 빠졌어요. 그러죠?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또 한 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카톨릭의 이제 십계명은 10가지잖아요. 그럼 한 가지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9개가 돼야 맞죠. 근데 10가지 맞아요. 그게 왜 맞느냐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십계명은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그것을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에요. 캐톨릭은 이걸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야 10개가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9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9번째. 그럼 10번째는 뭘 같아요?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계명 10번째 나오는 걸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맞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다른 신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가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캐톨릭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 모자라니까 뒤에 가서는 십계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캐톨릭에서 그래요. 캐톨릭에서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속에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거 다 포함되는 거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집과 아내를 건물이라든지 이걸 사람과 나누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럼 실제로 이제 캐톨릭이 쓰고 있는 십계명, 우리 개신교가 쓰고 있는 십계명이 왜 분류가 다르냐, 이렇게. 그거는 역사적인 이제 시작이 된 역사가 있어요. AD 1년경에 지금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십계명을 분류할 때 유대인 중에 필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AD 1년경에 십계명을, 물론 뭐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처럼 이제 십계명을 분류를 해요. 10가지로 딱 맞춰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분류가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 이걸 전부 다 나눠가지고 7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10가지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필론이라는 사람이 그걸 AD 1세기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2000년까지 오늘 우리 이제 개신교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걸 사용을 했어요. 앞에 하다가 언제 이 분류를 바꾸느냐 하면은 AD 5년경에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그분이 분류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 이제 신부였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캐톨릭에서 사용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설명은 똑같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 우리 학자들도 뭐 그들이 설명하는 것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걸 가지고 틀렸다 나쁘다 말은 할 수 없다. 대개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십계명, 오늘 우리가 32장 읽었어요. 제가 19장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20장의 십계명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물론 뭐 다 비슷합니다. 자, 십계명을 만들기 전에 19장부터 이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인도하죠?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인도했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이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아마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빨리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 물도 내시고 하는데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건 아마 거의 100%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빨리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 힘든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급한 사람은 일주일은 안 가겠냐 기대했을 거예요. 한 달 지나서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갈 거야. 한 달 지나요. 아니, 3개월이면 가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3개월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해보세요. 일주일 견디기 어려워요.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3개월을 지나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딱 머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뭐 성경 이게 안 와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야, 너희들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 전부 다 눈으로 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3개월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옮긴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옮겨주셨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약속한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오늘로 말하면 너희들은 복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게 전달합니다. 진술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오늘 말하면 뭐야? 아멘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 말씀을 구체적으로 돌판에다 새깁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9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네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걸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앞에서 19장에서 나왔죠.
그럼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애굽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앞에서 뭐예요?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풀어보면은 한 17가지 나옵니다. 근데 10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쉽게 해놓은 거죠. 자, 어떻게 거기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제가 바뀌어진 부분,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하나하나 연구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가 10계명, 가톨릭에서 10계명은 들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해한 겁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당시는 수많은 이단신들이 이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거죠. 나만 섬겨야 된다. 자, 그리고 4절 보니까 자, 가톨릭은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다 그랬죠. 이게 빠져버립니다. 중간에 있는 거. 물론 내용이 많으니까 뺄 수 있다 보는데 이 4절부터요 6절까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주된 내용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보면은요, 그 어떤 것도 그러면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아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걸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게 들어있는데 가톨릭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쓰는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 거기 17절입니다. 20장 17절 보면 우리가 이제 10가지 계명을 사용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둘로 나누었죠. 그게 뭐냐 하면 집과 사람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 그러면 11, 12, 13, 14 계명을 다 해야 맞는 거죠. 이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그 내용은 보면 그 이웃에 포함되어 있는 게 뒤에 다 나와요. 그거는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나눠버리니까 뭐예요? 10가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때 당시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상을 만들어가 또 곳곳에 상을 만들어요. 가톨릭은. 그리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하고 맞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10가지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31장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아직 전달되기 전이에요.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2장까지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일째라고 보면 돼요. 39일째 아직 내려오기 하루 전날에 오늘 32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어요.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찌 된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다음날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이게 39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조급해진 겁니다. 도대체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지금 3개월 동안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을 지금 거기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러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항상 봐야 돼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봐요? 모세만 바라보면 모세가 안 보이면 뭐 어린애가 그냥 엄마 안 보이면 우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여러분 교주나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주가 그냥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죠. 전부 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캐톨릭의 문제가 뭐예요? 교황이에요. 신부 사제예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황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지팡이 한번 보세요. 왕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대성당을 한번 보세요. 바티칸에. 왕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걸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한 거예요. 모세 어디 갔냐? 우리 죽이냐?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모세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달라는 거죠. 만들어 달라. 거기 보니까 더디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1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기다려요. 참고 기다려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내, 내면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냥 우선 만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속아요, 다 속아. 왜? 외모만 보니까. 말을 잘하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사람을 못 봐요. 그 내면을 못 본단 말이에요, 내면을. 그럼 이 내면이 언제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드러나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하기는 전에는 다 뭐예요? 안 보여요. 내면이 겉만 보여요. 자꾸 빼있고 말을 근사하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90% 아가씨들 속습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속이 드러나는 거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내면을 서로 알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시간 지나보면 다 드러나요. 시간.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요, 자기 속내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우리 관계 속에서는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같이 동관계 해보면 알아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근데 아론이 문제예요.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지금. 아론에게 가서 막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요. 이 아론이요, 야, 너 금붙이 다 가져와. 그걸 모아가지고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아마 신들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우상 앞에서. 자,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는요, 어떤 경우에는 냉정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성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참 모세는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모세를 버립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혼자 남아요. 그럼 모세는 항상 뭐예요? 혼자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뭐예요?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혼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혼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아론은 뭐예요? 사람한테 스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외로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요. 근데 아론 보세요. 지도자인데. 사람들 말 듣고는 아니, 아론이 지도자인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캐톨릭의 부패는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한 4개월 좀 지나니까 이렇게 변질됐어요. 19장에서는 말씀 다 행하겠다고 해놓고는 오늘날 우리 신앙이 혼합된 거예요. 세상 끝.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미신, 민속 신앙, 또 타종교, 좋은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예요. 뭐든지 괜찮다. 나를 위해서라면은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다 좋다는 거죠.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면 그거는 우상이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 특히 이제 정치꾼들 선거철 되면 뭐예요? 교회마다 찾아다니잖아요. 왜 찾아다녀요? 표 달라고. 와서 또 기도도 근사하게 해요. 폼 잡고.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내년에도 이제 우리 선거하겠지만 그런 데 쏘면 안 돼요.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돈 좀 푼다 그러고 막 우리 지역에 뭘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냥 찍는 거야 그냥. 나라 망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뭐예요? 혼합주의, 오늘날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예요?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무너지죠. 그게 캐톨릭에 썩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어요. 자, 7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나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세요. 내려와서 보시지 않아 다 보고 계시죠. 그들의 죄악을 오늘 보니까 5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는 뭐예요? 썩었다는 내용이에요. 고기가 썩으면 냄새가 진동하죠?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땅에 묻어야 됩니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 부패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났다. 내가 약속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즉시 얼마 되지 않았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요,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근데 뭐예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곧 넘어지는 자. 그게 오래가지 못해 신앙이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막 하루에도 몇 번 마음이 뒤바뀌고 한 주간 지나다가 교회 안 나왔다가 하여튼 이게 그냥 너무 속히 변질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네 번째는 송아지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섯 번째는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자,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거 있잖아요. 탐심,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이 고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일 먼저 끊겨요.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는 말이 있어요. 돼지. 왜냐하면 돼지는 하늘을 올려 볼 수가 없어요. 왜?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목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고기 들고 여러분 무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글을 보니까요, 45도만 들을 수 있답니다. 최대한으로 자기가 들려고 해도 45도 정도밖에 못 든대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땅만 파고 살다 보니까.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굴러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땅의 끝만 바라보고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넘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넘어짐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있는데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왜 넘어짐이 복일까요? 뻣뻣한 목이 꺾여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세요. 잘 나갈 때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다 떠나고 삽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삽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제는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뭐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지만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보라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겸손히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십계명 1번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독일의 가톨릭 신부였던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이 10월 31일 뜻깊은 날이에요. 이게 날짜가 딱 맞아요. 거의 500년, 510년 됐습니까? 1517년이니까 500 한 3, 4년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날입니다. 원래 이 루터는 이제 신부로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을 합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이게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나? 자기가 너무 연약한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돼요. 특히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이걸 전합니다. 그 동료들도 놀라워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굳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거냐 그게 옳은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루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알베르트 주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베르트 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교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캐톨릭 나라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런 쪽으로 쭉 이제 영국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교구를 정해가지고 이제 전했는데 마인츠라는 교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고 중심의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베르트 주교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황 그 레오 10세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 교구장을 날 세워주시오. 그때 당시 여러분 그런 거는 뭐가 관련이나 이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헌금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뭐 오늘 우리 뭐 절에 그 주지 스님처럼 들어오면 다 관리하고 이러니까 뭐 굉장히 부를 쌓는 거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뭐 교황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 알베르토 신부에게 주고 그리고는 면죄부 판매권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알베르토 이 신부가 그러면 50%는 떼가지고 제가 몰래 교황에게 드릴 테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제 신부로 이걸 그 판매를 했습니다. 돈을 주면 사서 그냥 누구나 신부 되는 게 돈이 있으면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들. 이 뭐냐 이게 도대체 막 거기에 대한 이제 교황청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제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가서 반항을 못해. 왜? 화해시켜 버리니까 이단자라고. 그때 루터가 참다 안 돼서 이제 가톨릭 교회 교황에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 앞에다 딱 붙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 오늘로 말하면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전 독일부터 해가지고 나라로 그때 당시 이제 그 인쇄술이 이제 그 금속 활자가 발전돼가지고 그걸 전단지로 만들어 뿌렸는데 막 다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이제 교황청에서는 신부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보름스 제국 의회라고 해가지고는 그 황제 카를로 5세가 불러가지고는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방시킵니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기 전에 하루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왔는데 자기가 한 이 반박문에 대한 걸 철회하지 않으면 화형시켜요. 예를 들면 죽을 수 있어요. 그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서는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철회할 수 없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군인들에게 납치당합니다. 루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죽이려고 납치당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작센이었던 프리드리 3세라는 분이 그 루터의 그 뜻을 알고는 어느 성에다가 잘 보호해놓고는 거기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가 5가지 나와요. 5가지 솔라라고 해요. 믿음, 오직 믿음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교회의 권위다. 이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는 구원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네 번째가 그 은혜를 오직 믿을 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5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수행을 했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선행도 행하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캐톨릭은 뭐예요? 거기 플러스 선행을 해야 돼요. 그 선행 중에 특별히 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고 죽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기도가 떨어지면 내려왔다가 또 부족하면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공을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특히 이제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커질수록 올라갔다가 좀 약하면 내려왔다 한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부모님이나 친지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것이. 그리고는 뭐예요?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대성당을 만드는데 뭐 여기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뭐 해가지고는 거기 또 신부가 그런 걸 뭐 확인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거두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행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죠. 나를 위해 살았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죠.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늘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똑같아요. 사람이 착하질 않아요. 선하질 않아요.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그건 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착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남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한에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는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에요. 그때 당시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